1월 3일 월요일 친절 베풀기. 미국 작가 엠버트가 1982년에 어느 음식점의 식탁보 위에 무작위로 친절을 베풀고 의식 없이 아름다운 행동을 실천하라 라는 문구를 낙서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말은 영화와 문학을 통하여 대중화되었고 일상 어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친절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압에서 이주해온 룻의 이야기 속에 이 원리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문화를 지닌 낯선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몹시 가난하였으며 그녀를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룻에게 그가 소유한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하였고 단순한 자선 이상으로 그의 동정심은 그녀가 그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상한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고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조상의 한 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친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때라도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기 2장 10절.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기도. 주님은 제가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람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해 주소서. 아멘. (1월 4일) 화요일. 땅 속에 묻은 도토리. 도토리가 풍성한 가을날 배가 부른 다람쥐는 나중에 먹으려고 도토리를 땅속에 감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람쥐는 자신이 도토리를 묻어둔 곳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겨우 몇 곳만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없는 도토리를 땅속에 감추느라 다람쥐가 무의미하게 고생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람쥐의 그런 행동은 무척이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람쥐가 감춰둔 땅속의 도토리가 싹을 틔우고 세월이 지나 커다란 도토리 나무가 되면 훗날 다람쥐의 새끼들이 먹고 살아갈 맛있는 도토리가 열릴 테니 말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중엔 무의미하게 끝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무의미는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란 결국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당장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 아니면 먼 훗날에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여기실 일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있다면 당장은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라 해도 언젠가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의 찬송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오늘의 만나. 무의미한 것 같은 하루하루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누리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1월 5일 수요일 숨길 수 없음. 2015년 한 국제적인 리서치 회사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억 4,500만여 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 수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수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생일 파티부터 은행 강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일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보안이 강화된다고 갈채를 보내든 아니면 사생활이 유축된다고 비난을 하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카메라에 둘러싸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감시 카메라가 찍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노출과 책임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눈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함과 시험을 겪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분께 나아갈 때 은혜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찬송 420장 너 성결케 위해. 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1월 6일) 목요일 안전 그물망. 미국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마린 반도를 연결하는 길이 2,825m 그리고 너비가 27m가 되는 금문교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현수교입니다. 금문교를 만들 때 인부들이 실족하여 밑으로 떨어져 23명이나 사망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 끝에 건설회사에서는 거대한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그 후에 추락사하는 인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떨어져도 튼튼한 그물망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큰 안정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이 이전보다 약 20%나 빨리 진척되었다고 합니다. 떨어져도 된다라는 마음이 안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공중 그네 타기를 배우는 사람은 제일 먼저 그물에 떨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떨어져도 안전한 그물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공중 그네 타기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물이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안전함과 날아오름인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안전망이자 그물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만나야 존재의 안정이 가득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확신 속에 날카로움이 없어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집니다. 오늘의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오늘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의 만나. 힘들고 답답하신가요?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1월 7일 금요일 바람 속에서 성장. 세상에 바람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호수는 잔잔하기만 하고 낙엽은 길에서 휘날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잔잔한 곳에 있는 나무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일이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3에이커 크기의 유리로 된 돔 건물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리는 바람이 불지 않는 이 커다란 투명 공간 속에서 자라던 여러 그루의 나무는 정상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갑자기 나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원들이 마침내 설명을 찾았는데 나무가 튼튼하게 성장하려면 바람의 압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강풍을 겪게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익숙한 호수를 건너던 중 맞이한 갑작스러운 폭풍은 단련된 그들조차 감당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해 지쳐 배 뒤에서 주무시는 동안 바람과 파도로 인해 배가 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곧 죽게 된 것을 신경 쓰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곧 제자들은 상황을 바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명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결코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안전한 공간에서 사는 삶이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에서 바람이 불 때 그분의 잠잠하라는 안위의 음성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41장.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기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초대하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